축복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요즘 나오는 책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공에 관한 책이고요, 하나는 존재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공에 관한 책은 거의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와 관련된 책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의 경우에는 존재와 관련되어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헛된 것에 바쁠 수밖에 없고, 헛된 삶에 관심하며 살다 보면 인생의 끝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하며 살아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록에도 남아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 호족을 하게 한 일,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활동과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역사적 사건은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인간의 통치를 통한 역사, 이것을 세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되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고요, 이 영성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 이 세속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하여 벌어진 이 사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하여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하러 간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롭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를 통하여
세속사를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기에 결코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려고 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요? 그것은 형들의 미움을 통하여, 형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과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죠. 세속사의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만을 보다가 그 눈앞의 현실에 빠져 살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는 일은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진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사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오래전에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구소련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미국은 그 알래스카를 살 때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알래스카,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소련으로서는 얼음밖에 없고 눈밖에 없는 그 땅, 아무 쓸모가 없는데 자기들의 영토로 남아 있으니까 그 땅을 방어해야 되고,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땅을 팔아버리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매하다시피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미국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미국이 그 땅을 사게 될 때 의회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의원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행정부는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왜 소련은 그것을 팔아버렸고 미국은 그것을 사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고 나서 알래스카는 전혀 다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지하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광물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잡히고 있는 어획량, 지하 자원, 그리고 관광으로서 알래스카는 엄청난 땅이 되었고요. 그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팔았고, 그걸 사면서도 그걸 사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그 손길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역사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셔도 나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행할 규범을 모세를 불러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십계명의 돌판에 말씀과 계명을 새겨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백성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 단순히 그 일은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쳐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오늘 이 시대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어리석다고. 뭐 그렇게 어리석냐고 그랬더니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을 모으느라고 애쓰다가 죽는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을 모으다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면 금방 날아가는 게 재산이라고. 그러면서 있을 때 잘 쓸 것, 그건 다 잃어버리고 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땐 자신을 돌아볼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에 맞설 만큼 용감하고, 공정한 패배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의 경험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아들이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일이 지식의 초성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비오니 그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이 주는 긴장과 박차를 받도록 하시며 폭풍우를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일을 관용으로 보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배우게. 메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돌아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한 기도문을 적었는데요, 그 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 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약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권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결국 이 한마디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하면서요. 가정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토대가 너무나 약해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룰 때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요.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남자는 여자를 알지도 못한 채 남자와 사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 채 만나서 사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른 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을 아시죠? 고슴도치는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파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안아줄수록 아픈 거예요. 사랑할수록 힘든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의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거리를 둔 만큼 사랑은 식어져요. 이장호 감독, 여러분 작가와 감독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통찰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통찰력 역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작가와 감독은 그의 평생의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책을 엄청나게 읽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장호 감독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녀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지금 그들의 사랑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의 온도를. 사랑하는 남자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장호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대고 앉아 있는데요, 그 무릎과 무릎 사이만큼 사랑의 관계가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 테이블 밑에 있는 무릎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면요, 이 무릎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이장호 감독이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나왔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인데요, 원래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온도를 표현하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게 개념이 왜곡되었어요. 통찰력은 놀라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애쓰시지만 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요, 결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디모데의 믿음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그런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신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울 때 마음은 옥토가 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들을 얻게 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글을 남기기 시작한 이래로 한 가지 불변의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공짜라는 말이면 마음이 유혹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홈쇼핑을 보십니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십니까? 홈쇼핑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물건을 사서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사람은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면 되지 뭐. 그런데요, 사람은 아닙니다. 쓰고 나면요, 미안해서도 못 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은 자동차를 자동차 딜러에 가서 삽니다. 여기처럼 세일즈맨이 전국으로 가격이 동일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매장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가서 내가 그 세일즈맨과 잘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소는 차를 사가지고 온 가격이 있고 마진을 남기고 팔기 때문에 그 마진의 폭을 자기들이 줄이면 더 우리는 싸게 사고, 마진의 폭을 늘리면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사러 갈 때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하루를 잡고 갑니다. 가서 세일즈맨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밀고 당기고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점심 먹고 다시 또 가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싸져요. 그런데 세일즈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가서 계약을 하기 전에 깎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밀고 당기고를 할 때 그 세일즈맨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를 가지고 와서 너 얼마면 살래? 여기다 써봐. 네 가격을 써봐. 이렇게 얘기해. 얼마면 살 건데 여기다 써봐. 가격을 쓰라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을 쓰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사인하라고 그래. 사인을 해도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내가 가격을 써놓고 밑에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반드시 사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를 여러 대 사보면 그 사람에게 가격을 써서 달라고 그러면 그 가격을 써서 주질 않아요. 아니, 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에게 써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식대로 살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된 우리의 마음속의 구조는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공짜가 없다 그러면 아예 그 유혹을 차단해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짜가 제한되어 오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가 분명해져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결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워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세상적인 가치에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멸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여 영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는 늘 도전을 받아요. 이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우리 교인이에요.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미국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사는데
두 분이 자녀가 없어요. 여자분도 가족이 없고 형제도 없고, 남자도 일찍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형제가 없어요. 연락되는 형제가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딱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늘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제 장례식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마지막 저의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늘 제게 그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곳을 떠나서 오마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분은 남편이 미군으로 영관 장교로 전역을 해서 대령으로 전역을 하시고 바로 군무원으로 들어가셔서 독일에 근무를 하셨어요. 제가 오마에 가 있는데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독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제 연락처를 확보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있다고 연락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자기 노년에 자기를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나와 내 남편 아무도 없는데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는 독일 그 밥솥을, 찜솥을, 그 휘슬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전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휘슬러, 밥솥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집으로 사서 보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싼지 백화점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독일 근무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는 길에 그분을 만났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이야기인즉슨 이제 우리가 유언장을 써야 하는데, 목사님 유언장에 재산 상속인을 목사님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시면 변호사 앞에 가서 사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재산이 많은 분입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파일럿 출신이고 공군에서 그 조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은퇴하시고 나서 개인 14인용 비행기를 사서 변호사들을 날라주고 그걸 부업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분들을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데 제가 그곳에 있는 분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하고 한 분은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그리고 그걸 돌봐드려야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을 돌봐주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희들 노년을 책임져 주시면 이거 전부 목사님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좋은 일에 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고. 그게 왜 내 것이냐고. 만약 그것을 내가 받는다면 당신들의 뜻을 따라서 그 돈을 잘 써줘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내게는 일이 되는 거라고. 내가 그 일을 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제 좋은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쓸 마음도 없고 그걸 가지고 두 분들의 뜻대로 잘 써야 하는데 그걸 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결국 제가 거절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왜 물질에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일 다시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제게 전화 주면 제가 장례식이나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도울 거라고. 그러나 제가 상속인으로서 사인은 못한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을 받은 삶을 살며 구원을 이루며 삽니다. 밑에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묶여있는 것들을 발견할 뿐 아니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내면의 상처에 묶여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전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참 사람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세요. 그분은 청소업을 하셨어요. 근데 청소업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청소업이에요. 빌딩 청소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가격이 전혀 오르질 않았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가격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서로 뺏고 뺏기고 한국 분들끼리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애틀란타에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던 분인데 하나씩 둘씩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이것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하니까 심지어는 한국 분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그걸 뺏으려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벤츠 600을 사주고 해요. 현금을 박스에다 넣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렇게 가서는 얼마 못 가서 회사가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그곳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쪽을 눈을 돌리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노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새벽에 깨워서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았던 오마라는 곳을 보니까 거긴 백인들이 주로 청소업을 하는데 한국 분들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서 한번 그곳을 개척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꼭 그렇게 얘기해.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제가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 결국 저와 함께 그곳까지 가서 저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미국 분들이 한 20분 이상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그 사업은 저희 처남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함께 그 사업을 하면서요. 이쪽은 완전히 다 망했지만 그곳이 새롭게 시작됨으로써 결국 그 사업장은 지금도 번창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삶은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말씀을 배우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지름길. 우리의 삶에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